예, 우리 전우자오들 한번 같이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면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도 얘기했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오신 주일도 좋지만 이렇게 가족적으로 같이 모여서 있는 주일이 저에게는 더 편안하고 또 어떨 땐 기쁨이 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러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없으니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고 나니까 느끼는 마음이 성가대가 꼭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명절 때라고 그래도 성가대 함께 섬길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부흥하여서 우리 장년분들도 같이 성가대로 섬길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가끔 신앙이 없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이 바로 대표적인 그러한 구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런 말은 이제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새로운 내용은 반드시 새로운 형식 속에 담아야 한다는 것쯤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정작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읽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모두가 알고 들어야 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울려 퍼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남들 이해하는 것처럼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돼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새 술도 의미가 있고 새 부대에도 특정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도 새 술이 뭔지 새 부대가 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종종 이 말을 속담처럼 인용하여 사용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계속적으로 점증되는 주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대립이었습니다. 대립. 어떤 대립이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예수님 간의 대립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한 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저가 지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선포했구나, 저가 지금 신성모독하였다라고 바라봤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 악덕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도 바리새인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싫어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대립하는 장면이 계속적으로 점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마음으로만 갖고 있던 생각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질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얄미운 질문이 뭐냐면 비교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쟤는 수학을 잘하는데 왜 너는 수학을 못해? 이런 질문인 거죠. 신앙생활에도 그런 것 많이 있어요. 자기가 교회 나왔어요. 오늘 같은 날 추석 때 교회 나왔어요. 오늘 누구 집사는 왜 교회 안 왔대? 고향 안 간 것 같던데.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자기만 교회 나오면 되지 굳이 누구 집사 교회 안 나온 걸 그렇게 확인을 해요. 누구 집사는 헌금 생활 잘하나? 나는 이번에 11조 했는데 그 집사는 11조 안 하는 것 같던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다른 교회는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 집사는 이번에 교회에서 김장하는데 왜 안 왔대? 예수님 그 집사는 왜 교회에 김장하러 안 와요? 이러한 말을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계세요, 그런 분들이. 왜 그럴까요? 언젠가부터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모습과도 같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셔요? 누구는 금식하던데, 누구는 기도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고 놀라운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왜 그들이
금식과 기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새로움을 담아내는 새로운 삶의 형식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새로운 것에 대해 알기 전에 새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서두에서 생각해 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새롭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형식, 그것은 금식과 기도인데 그것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것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들이 금식과 기도로 그들의 신앙의 전부를 보여주고자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새롭지 않은 것은 율법적인 것입니다. 새롭지 않은 것은 금욕적인 것이고 새롭지 않은 것은 형식적이며 행위 중심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적인 믿음, 또 형식적인 믿음, 행위 중심적인 믿음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릇으로 금식과 기도를 삼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 안에도 이러한 율법적이고 행위 중심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내용을 갖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쪽 끝, 다시 말해서 오른쪽 끝을 본다면 그것은 이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는 여러분에게 와서 말씀할 것입니다. 왜 안식일을 안 지키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지킵니까? 예,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안식일은 원래 언제입니까?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그들은 물어봅니다. 안식일이 언제 폐하여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당신들은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안식교도 마찬가지지만 안상홍 증인에는 한술 더 뜹니다. 왜 당신들은 유월절도 안 지킵니까? 왜 절기 안 지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킬까요? 우리는 왜 유월절을 안 지킬까요? 우리는 유월절과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된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주일에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 유월절 안 지킵니다. 안 지켜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나는 왜 안식일 안 지켰지? 나는 왜 유월절 안 지켰지?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안 지키면 내가 벌을 받고 무엇을 지키면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자동 판매기 신앙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옛 시대의 옛 모습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죽을 때 죄를 충분히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갈 거야. 내가 죽을 때 남보다 더 깨끗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갈 거야. 어떤 사람은 죽을 때 회개를 해가지고 그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았어. 그럼 모든 발상과 생각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신앙의 행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나의 어떠함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한쪽 오른쪽 끝편 이단들은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행위의 문제, 이 율법의 문제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의 믿음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야. 그것을 보여주는 열정과 열심은 기도나 금식과도 같은 종교성 있는 행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쪽 끝을 볼까요? 그 왼쪽입니다. 왼쪽. 오른쪽은 이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왼쪽 끝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있지만 복음적인 교회 안에 다니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형식주의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형식주의. 우리 안에서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는 형식으로 포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철저히 행위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 금욕적일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많은 것이죠. 이 청교도인들은 굉장히 좋은 신앙적 유산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청교도 신자들이 남겨놓은 잘못된 유산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금욕주의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얼만큼 제한하느냐를 우리 신앙의 척도로 삼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많이 제한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식이, 제가 참 금식과 관련돼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못하기도 하지만 금식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명함에 보면 이런 명함이 있어요. 어디 협회 회장, 뭐 어느 학교 지도 목사, 그 다음에 40일 금식 3회 뭐 이런 게 적혀 있어요. 40일 금식 3회 했다는 거죠. 40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믿을 만한 목회자고, 40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난 능력 있는 사람이다. 40일 금식 많이 하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금식은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는 능력의 통로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그렇게 금욕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제한하는 만큼 내가 더 가치 있는 존재다.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한계입니다. 그건 한계예요, 한계. 우리 안에도 그런 한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많은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왜 떠났냐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떠난 이유가 뭐냐 하면 형식적이고 이 금욕적이고 율법적인 신앙 바깥에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은 안 갖고, 형식적인 신앙 안 갖고,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는 그 바깥에서 신앙생활 하겠다. 제가 여기에는 강한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신앙을 다 형식으로 묶어왔다는 거예요. 신앙을 다 형식으로 묶어왔고, 신앙이 자라면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는 신앙, 예배 출석 신앙, 그 다음에는 봉사하는 신앙, 그 다음에 헌금 생활하는 신앙, 그 다음에 헌금 생활을 넘어서서 선교하거나 사역하거나 하는 신앙, 또 개인 신앙에 있어서는 기도하며 금식하는 신앙, 기도원 올라가는 신앙, 올라가지 않는 신앙, 이것으로 형식화되고 규범화된 신앙 체계 속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과연 신앙은 그런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님이 담아주고자 하시는 새 술이 있다는 거죠. 새 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앞에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이 질문이 시작된 곳은 바로 잔치상이었어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로 살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부르심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자기 친구들 모여놓고 그것을 기뻐하고 축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려고 엄청난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그 잔치상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 5장 몇 절입니까? 우리 33절 34절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혼인잔치라는 거죠. 신앙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 전에는 혼인잔치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결혼식 이전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하는 그러한 단계였다면, 이제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도래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앙의 내용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참다운 신자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참다운 신자는 거룩한 축제의 신앙, 잔치의 신앙, 구원의 감격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보게 되는 새로운 술, 예수님께서 새로운 형식 속에 담아주는 새로운 술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술이 없으면 새 부대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새 술이 없으면 새로운 형식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도 없고, 주님께서 이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회개시켜 주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어떠한 감동도 없는 상태에서는 새 술, 새 부대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그 새로운 시대는 새 술의 시대예요. 새 술의 시대. 기쁨과 감격, 감동으로 충만한 새로운 시대가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저희 교회 이름이 바로 기쁨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이 있어요. 사람은요, 이 생명은 살아서 움직여요. 생명은 부드럽습니다. 만져보면 부드럽고 살아서 움직여요. 탄력성이 있어요. 회복 탄력성도 있어요. 금방 상처받으면 다시 회복되고 변화되고 새살이 돋고. 어린아이들은 많이 울어요, 많이 웃어요. 애들마다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 어린아이들은 많이 웃어요. 많이 웃어요. 울다가도 먹을 거 주면 웃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걔가 먹을 것 때문에 울었던 거예요. 한편으로 보자면. 너무 재밌는 것은 생명에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 여러분에게 삶에 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내용은 그 생명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는 건 더 많이 우는데 웃질 않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웃지 않는 성도님들. 너무 진지해, 성도님들이. 너무 진지하시고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웃음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 감동, 죄인들이 돌아오는 장면, 그러한 것들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팔짱 끼고 앉아서 저 사람은 옷이 왜 저런가, 저 사람은 말투가 왜 저런가, 저 사람은 교회 나와서 왜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거 판단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나중에 분석 전문가가 돼요. 분석 전문가 됩니다. 딱 보고 앉아가지고 쟤를 어떻게 지도해 주지? 옷을 저렇게 입은 저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 주지? 제가 예전에 작은 교회에서 이 청년부 회장을 한 적이 있어요. 최연소 청년부 회장. 얼마나 나섰으면 청년부 회장을 했겠어요. 막 위에 하늘 같은 선배님들 다 있지만 제가 하자 그러니까 많이 모이고 아주 즐거워했어요. 청년부 회장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교회에 밤에 이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자고 다음날 주일 준비하고 했거든요. 술 먹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술 먹고 교회 청년들이 술 먹고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술 먹고 친구 없고 갈 데 없어서 오는 찌질이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요, 술 먹고 다음날 교회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교회 오게 해야 돼요, 못 오게 해야 돼요? 오게 해야죠. 오게 해야죠. 그게 바로 새 술의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들 교회 오게 해야죠. 교회 오게 해야죠. 어떤 교회에서 동안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200억짜리 교회 건물을 100억짜리 교회 건물을 지었어요. 100억짜리 교회 건물을 지었고 헌당 예배도 안 드렸는데 목사님이 헌당 예배 하기 전에 우리 교회 건물을 예비군 훈련소로, 그러니까 민방위 훈련장으로 동사무소랑 얘기해가지고 내준 거예요. 가만히 계셨을까요, 성도들이? 가만히 안 있죠. 아직 우리 헌당 예배도 안 드렸다 이거예요. 민방위 훈련하니까 그 당시는 90년대 말이니까 흡연을 많이 하던 시제예요. 특별히 화장실에서. 헌당 예배도 안 드린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민방위 하러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뭐 새 예배당인지 관심이 있어요? 전혀 없죠. 와가지고 화장실에서 다 담배 피고 막 침 뱉어 놓고 간 거예요. 성도님들이 화가 많이 났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새 술의 신앙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예배당은 내 거고 우리 거고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 장소인데, 여기에서 민방위 훈련하러 와가지고 아직 예배도 안 드렸는데 그거는 싫다 이거죠. 그거는 싫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품어야 되는 신앙은 구원의 감격의 신앙, 잔치의 신앙, 축제의 신앙, 기쁨의 신앙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중등부 처음 부임해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피자를 먹었어요. 주일날 피자를 먹었어요. 처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간식, 조그만 간식 나눠줬는데 피자를 먹으면서 하는 그러한 행사가 거의 없었어요. 처음에 피자를 먹었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정말 피자를 피나게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막 많이 먹고 막 한 사람당 한 판씩 먹고 난리가 났어요.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장로님 한 분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 아이들하고 행사하시나 봐요, 전도사님. 그래서 예,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이들 모였네요. 예, 많이 모여서 아이들이 많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상 받을 줄 알았어요. 상 받을 줄 알았어요. 올라가셔서 장로님이 임시당회를 여셨어요. 그래서 이요한 전도사를 징계해야 된다. 주일날 피자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사 먹는 것은 너무 옳지 않다는 거죠. 왜요? 그분들이 배운 신앙은, 죄송한 말인데, 배우는 게 중요해요. 배운 신앙이 뭐냐면 아직 축제 신앙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신앙.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우리 청년들이 금요 기도회를 다 빠지고 저희 집에서 MT를 했어요. 저희 집 옥상에서 MT를 하면서 치킨, 족발, 떡볶이 이런 거 먹고 막
파티를 벌이고 집에 갔더니 저희 집엔 그런 게 없는데 마이크가 있는데 여기에 스피커가 달려가지고 노래방 기능이 되는 마이크가 쫙 깔려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제가 우리 집인데 나가고 싶더라고요. 우리 집인데 그래서 나갔어요 실제로. 아이들은 막 거기 청년들은 거기서 막 기쁘게 놀고 제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교회가 좀 웃음꽃이 피고 신나고 잔치하고 축제해야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와야죠.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도 교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몸에 문신한 청년들 우리 교회 많은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문신한 애들은 교회 오지 마라. 그럼 걔네들 어디 가요? 절 갑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교회 나와야죠. 그게 바로 축제의 신앙, 잔치의 신앙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죄인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세리가 제자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서 금식 기도 타령이냐 이거죠.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기쁨이 없냐 이거죠. 제가 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이 기도를 아예 폐하셨거나 금식을 아예 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와 금식만이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전부가 된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기도와 금식이 우리 교회의 이 건강함을 보여주는 척도가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교만해져요? 그렇죠. 이론상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게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론상 겸손해져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 교만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해 봤더니가 나와요.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그건 안 기뻐하시고 저건 안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을 누르지 못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노래를 부르세요. 여러분을 기본적으로 사랑하세요. 이 기본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목사님 근데 누구 권사는 기도를 그렇게 안 해요. 목사님 누구 권사는 평생 금식을 안 해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도 안 하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사고가 났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뭐 잘못을 했다, 뭐 말실수를 했다.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목사님이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안 하시고 금식을 안 해가지고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거룩한 축제의 신앙, 감격의 신앙,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의 신앙이 넘쳐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이 척도를 내 신앙의 척도를 생각했을 때 내가 웃는 신앙인인가 우는 신앙인인가가 중요해요. 나는 웃는 신앙인인가 우는 신앙인인가. 제일 좋은 신앙인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울다가 웃는 신앙. 이게 우리 사회에 좀 금기시 됐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신앙이에요. 진정한 감동과 은혜 속에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하고 감동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모든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새로운 것은 다 새로운 형식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형식이 필요한 것도 당연히 있어요.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최근에 다시 각광받고 있는 건축 분야가 있어요. 목조 건축 분야입니다. 목조 건축 분야로 80층짜리 건물도 올려요. 목조로. 일본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조는 과거의 방식이고 콘크리트 방식 이런 게 새로운 방식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것도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 술은 새 부대라고 말씀하신 것, 새 술은 구원의 감격,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누려지는 놀라운 기쁨의 축제와도 같은 신앙이고 새 부대는 그것을 보여주는 먹고 마시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행위. 그러면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게 당연히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웃고 즐겁고 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런 것들을 원해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없는 신앙, 나는 우리 교회 나왔는데 그게 없더라, 나는 우리 교회 나왔는데 즐겁지 않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에 크나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술은 참 재밌는 게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런 문제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니까 이제 기도와 금식으로 표상되고 상징되어지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제자들에게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도 썼는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특징은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목사님 그럼 말이 다르잖아요. 분명히 구원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감격 속에서 새로운 부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제자들은 궁극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순간이 도래할 텐데 이제 그들에게는 금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실제로 기도하며 금식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과는 다르죠.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오실 예수님,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고통과 억압을 참아내면서 기도와 금식으로 그들의 신앙을 점철시킨 반면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주신 거룩한 약속을 붙잡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을 신실하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금식한다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한편으로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는 축제의 삶이 놓여져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금식하는 삶이 같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그래서 이 뒤에 얘기는 나중에 하자 하고 기도와 금식 얘기는 뒤로 쳐놓고 일단 구원의 감격 얘기만 하고 끝내놓는 것이죠. 근데 저는 고민해봤어요. 저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보다는 잘 설명해주는 목사님이 되고 싶더라고요. 군대 가면 이런 걸 해요. 제식 훈련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가 이런 게 있어요. 앞으로 가도 어려워요. 팔을 올리는 각도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되게 바보같이 하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서 있다가 뒤로 돌아 이거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잘합니다. 뒤로 돌아도 잘 되고 또 앞으로 가도 사람들이 잘해요.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앞으로 가 하다가 뒤로 돌아가 하면 어려워요. 그때 난리가 납니다. 처음에 정말 막 어디로 돌아야 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중 동작을 하는 거죠. 이중 동작. 가고 있는데 뒤로 돌아야 되고 가면서 왼쪽으로 틀고 가면서 오른쪽으로 트는 이중 동작. 신앙은 이러한 이중 동작이 있어요. 거룩한 균형 속에서 취해야 하는 이중 동작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한테 받는 평가는 이요한 목사님은 극단적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 제 마음을 삭히면서 중용이라는 책을 읽어요. 중용이라는 책. 제가 요즘에 아주 유교에 심취해가지고 논어대학 중용을 읽고 있는데 중용이라는 책은 아주 별 내용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중용을 잘 지켜야 된다. 과유불급 뭐 이거예요 그냥. 근데 제 안에 드는 마음은 신앙에도 그래도 이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신앙에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너무 단편적으로 쉬운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것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A라고 그러면 A니까 알겠어요. 가겠다 이거죠. 근데 이게 A랑 A 다시 뭐 B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그 너무 복잡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을 늘 서핑에 비유합니다. 서핑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서핑을 이론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인데 서핑을 비유합니다. 서핑은 뭐냐면 첫 번째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 보드 위에 올라가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근데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균형을 잡고 앞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파도가 계속 이 균형점을 바꿔놓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계속 몸을 움직여서 균형을 계속 유지한 채 앞으로 나가는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활동 속에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하나의 동작이에요, 복합 동작이에요. 복합 동작이에요. 신앙은 복합 동작이에요. 이거를 깨닫기까지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자꾸 한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한쪽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감격, 구원의 은혜, 잔치, 축제와 같은 신앙을 주셨으니까 먹고 마시면 돼.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이 35절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것처럼. 뭡니까?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뺏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제자들이 안 나온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여러 가지 것 중에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균형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셨으면서 그 가운데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죄인들이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축제와 같은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점, 새로운 신앙의 내용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기도하며 금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죄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켜서 구원의 감격의 노래가 흐르는 것들 포함하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을 사모하여 기도하고 그 주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고, 때로는 그 주님께서 원하실 때는 금식도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나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신앙의 내용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세례 요한의 신앙의 내용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율법적이고 행위 중심적이고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뭔가 규범적인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기도하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상한 문제가 닥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구원과 감격 속에서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형식 면에서는 다른 점이 없지만 이 기도와 금식이 형식의 전부가 되지도 않거니와 뿐만 아니라 기도와 금식이 다른 측면에서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표출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신앙이 더 강할까요? 우리 안에는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조금 이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안에는 조금씩 신앙은 가만히 두면 형식화됩니다. 형식화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했던 선포인데 날마다 하면 여러분이 새롭게 했잖아요. 날마다 새롭게. 신앙의 참다운 가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새 술은 새 부대에 참다운 신앙,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충만한 감격이 넘치는 이 신앙은 궁극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축제와 같은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조금씩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형식화, 율법화, 행위 중심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수많은 성도님들이 여기 안에서 혼란을 겪어요. 예수님은 새 술을 주셨는데 묵은 것이 더 맛있잖아, 이런 식으로. 왜 그렇습니까? 이 비유의 중심점을 술의 맛에 둔 거예요. 이 비유의 중심은 술의 맛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새 술이 가지고 있는 발효성, 그 발효 이후에 벌어지는 역동적인 변화, 그 변화를 담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대가 필요하다. 여기에 내용이 있거든요. 그 술이 맛있고 맛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묵은 것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한 사람은 묵은 것만 좋아한다. 이거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묵은 형식, 묵은 술, 그 안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꼬집어 말씀하신 거예요. 참 재밌죠. 성도님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나는 언제나 새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25세 이후에 들은 음악은 잘 안 부른대요. 25세 이후에 들은 음악은 자기 음악이 아니라 그 전에 했던 노래가 자기 노래가 된다는 거죠. 사람은 원래 약간 이렇게 이 뒤를 돌아보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추억이 내가 되고 뭐든지 이 과거의 것이 좋았던 것 같고 좋은 것으로 기억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삶의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묵은 술이 맛있지? 새 술 싫지? 새 부대 만드는 거 싫지? 주님께서 꼬집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듣고 나서 불편하실 분들이 많아요. 묵은 술이 좋거든요. 과거 형식이 좋거든요.
이 형식 안에서 그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것이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술로 말미암는 새 부대에 담겨진 영광스러운 이 신앙의 내용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새 술에 두지 않고 내가 원래 좋아하던 것에 둬요. 이거는 새신자나 구신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의 기쁨을 어디다가 두냐면요, 관계에 둬요. 관계. 가면 친구가 없잖아가 핵심이에요. 재미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 왜요? 친구 없다고. 어떤 사람은요, 일에 둬요. 이 사람은 원래 평상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가서 내가 할 일이 없잖아. 그 말은 무엇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교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 당연히 그 기쁨 누려야 되고, 제가 그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도 그 기쁨이 있어요. 교회 다닐 때 저도 느끼는 즐거움. 목사도요, 교회 다닐 때 은혜로만 다니는 건 아니에요. 대박 사건. 이제 알았죠, 그죠? 목사님 은혜로만 다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즐거운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막 안병일 형제한테 뭐 시키면 막 하잖아요. 재밌어요. 그런 거 재밌단 말이에요. 재미로만 그런 걸로만, 은혜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게 전부냐는 거죠. 관계가 전부가 된 신앙, 사역이나 봉사가 전부가 된 신앙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신앙은요, 나중에는 이 완전히 고착화된 형식을 가진 신앙으로 멈춰져서 화석화됩니다.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외로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게 단순히 새로운 것은 새로운 형식을 취해야 된다가 아니라 구원의 영광스러운 감격이 담겨 있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상되는 축제와 같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세요. 그 비판은 무엇입니까? 야, 묵은 것 좋아하는 사람들은 새 것 싫어하더라. 너네도 묵은 게 좋지? 옛날 게 좋지? 내가 원래 좋아하던 게 좋지? 익숙한 상황과 환경이 좋지? 이거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되물어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은 기쁨의 교회입니다. 기쁨의 교회. 우리 교회가 기쁨의 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기쁨이 조금씩 사라진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봉사는 하고 헌금은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냥 나와서 앉아서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게 전부예요. 왜 그럴까요? 새 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새 술. 새 술은 무엇이에요? 새 술은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하는 새로운 종류의 신앙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내용이 없어서는 새 부대도 필요 없어요. 새로운 형식, 새로운 이 신앙을 담아내는 축제와 같은 교회의 모습, 우리 삶의 모습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이십니까? 이 새술이 가득하여 새 부대를 가지고 이 날마다 발효되고 맛있어지는 이 새술을 우리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신앙인입니까? 제가 무서운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이제 만나게 된 분들 중에, 최근은 아니지만 원래 만났지만 그분들 안에 신앙을 버리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신앙을 버려요. 어느 교회에서 권사 회장님 했거든요. 교회 안 다니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신앙을 버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뭐를 하는 거.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익숙한 뭔가를 하는 거. 거기엔 뭐가 없어요? 새 술이 없어요. 새 술이 없는 신앙인들은요, 언젠가 교회를 떠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믿음 좋아. 나 교회 안 다녀도 내 믿음 지킬 수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감격과 감동, 은혜가 없으면 우리 신앙은 화석화되고 나중엔 거기에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제자인가, 세례 요한의 제자인가, 우리는 서기관들의 제자인가? 우리가 잔치하고 축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기도와 금식이 끝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신앙은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주님께서 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저 자신이 우리 기쁨의 교회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기쁨의 교회는 아직 잔치 중인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저는 두려워요. 기쁨의 교회 잔치가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얼마 전에 이 지구촌교회 담임하시는 진재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에 이제 부임하신 지 8년 정도 되셨는데 이분이 케냐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하셨죠. 케냐 선교사로. 대형 교회 이 분당에 있는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이 내가 생각해봤더니 케냐로 가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케냐로 떠나신 거예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목사님은 아들에게 편법 세습을 했죠. 근데 한 사람은 케냐로 떠나는 거예요. 물론 그 의도를 다 알 수는 없어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변화가 싫은 거예요. 변화가 싫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떠나고 이런 거 싫은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위해서 막 도전하고 이거 싫은 거예요. 잔치가 없는 거예요. 잔치가 없는 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도전합니다. 기쁨의 교회는요, 허니문이 끝나면은 고착화되는 시기가 도래해요. 그 고착화되는 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 안에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회복돼야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회복되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의 중심에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축제가, 놀라운 잔치가,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를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기쁨과 감격 속에 축제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와 금식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와 금식만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전부가 돼서 금욕적이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인, 참된 은혜, 참된 기쁨, 말로 할 수 없는 감격, 잔치, 축제와 같은 신앙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또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돼서 기쁨의 교회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이 거룩한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는 멋있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